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판사가 한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끈질기게 내 권리를 찾아달라, 정의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불의한 판사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을 귀찮게 하는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기로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는 몇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재판관으로 세웠을까? 왜 그 재판관은 처음부터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이 비유 말씀은 재판관의 게으름 또는 무관심을 현실,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시작합니다만 이 물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왜 팔레스타인, 미얀마 땅에서 민중들은 억울하게 죽어나가야 하는가?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저녁 연세대 원두 신학관 2층 예배실에서 연세민주동문회가 개최한 기억과 다짐이라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민족민주동문을 합동으로 추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 언급한 민중의 아버지를 작사 작곡한 김은겸 후배도 매년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특강을 해주셨던 최영무 목사님이 뉴스앤조이에 김은겸에 관해 쓴 글을 발췌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랬다. 1983년 어느 날 연세대학교 신과대 채플에서 기도를 맡았던 그 친구의 일성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민중의 아버지로 알려진 노래를 만들었던 친구 김은겸은 그 거룩한 신학생들만의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기도문을 열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독재자의 종말이 백주 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학교를 보세요. 저 악의 무리들을 뚫고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나요? 우리를 시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야훼 하느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실 당신의 선택을 받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처럼 살다 그렇게 죽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의 처참한 죽음을 예배드리며 팔아먹기 위해 또 예수의 그 고통스러운 삶과 당신의 이야기를 강의하며 팔아먹고 살기 위한 무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신학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고맙죠. 당신과 예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200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니.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직전에 죽여주소서. 당신에게 간구하는 당신의 사람은 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져 돌아서려 할 때 그 직전에 죽여주는 잔인한 축복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젊은이로 1980년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무슨 구구한 해명이 필요할까? 그의 기도는 그
그 가혹하고 잔인한 시대에 대한 항변이자 그 상황 가운데서 한없이 절망했던 이들의 탄식이었다. 1980년 광주 직후 시대의 아픔을 절감하고 울분을 토로했던 이들이 그뿐이었을까? 특별히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던 그 친구는 그렇게 사고를 쳤다. 그 기도 탓이었을까? 학교를 졸업하고 빈민운동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살던 그 친구는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1997년 1월 36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다. 혼돈의 1990년대 그렇게 변절의 위기를 넘었던 것일까? 지금까지 최영묵 목사님의 글을 제가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설교 끝나고 올려드리는 설교문 거기에 보면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원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서의 본문의 초점이 부르짖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왜 그 재판관이 정의롭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마치 노래 민중의 아버지 가사처럼 그것은 그냥 현실일 뿐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 생각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마치 이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에 의해서 피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수없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와 같은 심정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 포로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러한 장면과 오버랩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제2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을 것이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불의한 것들을 그대로 두실까? 저 팔레스타인에서 백린탄이 쏟아지는 그러한 형편에서 그것을 쏟아붓는 이 불의한 세력을 왜 놔두실까? 또 미얀마 군부 독재를 그대로 두실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 제2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이런 권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마태복음서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늦어지니
그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누가복음서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기름이 바로 그 믿음 아닐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미얀마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당장 행동하지 않으시는가 묻습니다. 그러나 제2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불만하느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또 계시록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을 돕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태양이나 그 밖의 어떤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한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팔레스타인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백주에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조용한 휴가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접하기 어려운 이 과부의 불의에 무관심한 재판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울부짖는 과부와 같은 그 모습의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는 이웃들과 동행하고 공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움 당하는 그 난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한 곤란을 겪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악한 세력들과 연합하는 잘못된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때가 오지 않아서 애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열처녀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진정으로 그 신랑은 오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올 것임을 오늘 성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우침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연대하며 공감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동행하시는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